할렐루야. 세간 이야기는 흔히 듣기 쉽지 않은 그런 강의입니다. 이 강의 역시 교회를 새롭게 아름답게 시리즈 세 번째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호세 콘기라고 하는 간호학을 전공한 미국 사람이 평화봉사단에 가입해서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 갔는데요. 그곳 지방대학에서 미생물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 학기가 다 끝나고 학생들 모두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호세 역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수업 마지막 날 호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강의를 평가해달라고. 학생들이 그러자 막 감사 인사를 하게 될 때 한 사람이 손을 막 들더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 선생님, 사람이 아플 때 그걸 백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르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정말 사람이 왜 아프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의아스럽긴 했지만 호세는 그래 말해줘 라고 하자 그 학생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곳 아프리카에서는 무당이 사람에게 마술을 걸게 되면 밤에 귀신이 찾아와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등을 때리는데 그래서 사람이 정말 아프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 듣고 호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혀 다른 그 세계관의 큰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호세 선생이 자기의 세계관과 학생의 세계관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그는 고려하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호세 콘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4세기 헨리 왕자 이야기입니다. 헨리 왕자는 탐험을 즐기기 때문에 항해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항해자의 헨리는 배를 한 채 빌려가지고 포르투갈에서 인도로 가는 해상로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못 돼서 그 배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세상 끝에 도착했기 때문에 인도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세는 헨리 왕자는 두 번째 배를 빌려가지고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일주일 태 앉아서 선장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세상 끝에 도착하기 때문에 해상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헨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13척의 배를 빌려서 계속 동일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동일한 보고를 하면서 다시 돌아오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헨리 왕자는 이제 드디어 14번째 배를 빌려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그만 일주일에 마다하고 거대한 태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태풍 때문에 그 배는 경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보니까 이미 그 배는 이미 세상 끝을 통과해서 동아프리카를 따라 항해해서 인도까지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대서양에는 해안을 따라서 스페인 사하라라고 하는 거대한 모래톱이 있는데 그것에 가까이 가게 되면 물이 얕아지기 때문에 물길 흐름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산 끝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산 끝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 마음속의 지도가 여기가 산 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남쪽으로 너무 멀리 가든지 서쪽으로 멀리 가게 되면 산 끝에 도달한다고 그렇게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톱을 만나자마자 여기가 바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삶과 행동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 세간이 무엇이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간은 우리 마음에는 안경과 같아. 이런 안경 성분도 계시는데 이는 우리 마음의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간이 바로 마음의 안경이죠. 세간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마음의 안경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럼 마음속의 안경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실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분은 나이 든 여인이 보일 것이고 어떤 분은 젊고 예쁜 여인이 보일 것입니다. 모두 같은 그림 보고 있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노인이 나이 든 여인이고 그렇게 보이세요? 예. 이게 나이 든 할머니 코죠. 예. 눈이고 입이고 반면에 젊은 이쁜 여인도 보였습니다. 예. 눈이고 코고 얼굴입니다. 머리고요. 볼 수가 있죠. 이 세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간을 잘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의 세간을 바르게 수정해야 옳습니다. 세간은 한 사람이 사물들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의 틀입니다. 그 세계에 대한 인식 혹은 세상을 보는 관점, 기본적인 신념의 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로 세간인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보는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세간은 세상을 바르게 이야기하여 책임 있는 선택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세상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령숭배, 세속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적 세간이죠. 정령숭배는 모색주의를 할 수 있고 세속주의는 물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세간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보는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간을 보려면 세 가지 있죠. 첫째는 세속주의, 물질주의는 세상 모든 것을 물질로 육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령숭배, 무속주의, 범신론은 세상 모든 것을 영적인 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도 가니까 약 2만 개 신이 있는데 나무도 신이고 코끼리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무속, 범신론이죠. 그러나 성경세계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과 동시에 물질 전체를 창조하실 것이죠. 정령숭을 예를 들면 자연 만물에 신성을 부여하고 영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지배하며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로 환상입니다. 세상을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고 진리를 감추지 있고 우주는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또 그건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의 이런론, 라틴 아메리카의 태양 숭배, 아프리카의 부도교, 유럽과 미국의 뉴에이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간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속주의, 정령 숭배, 성경 세간은 각각 성을 매우 다른 식으로 바라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간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이야기들을 만들고 각각 다른 가치들을 낳게 됩니다. 세간은 이야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매우 다른 사회와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세계 이야기가 왜 중요하죠? 세간 이야기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 행동,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아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간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세간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나무의 각 부분과 흡사합니다. 신념 세간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내가 믿는 것과 믿는 진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나무의 몸통과 같은데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한가 나쁜가 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나무의 가지와 같은데 이 행동은 내가 가진 가치로부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나무의 열매인데 이건 나의 행동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뿌리가 열매를 결정하죠. 당연하죠. 나무에
이 뿌리는 뭡니까? 뿌리도 바로 세간. 뿌리가 신념입니다.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죠. 그 줄기는 바로 가치를 말합니다.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가지는 행동을 말합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죠. 열매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열매를 바꾸라 하면 단지 있는 결과만 탓은 안 되고 반드시 뿌리, 신념, 세간에 변화를 줘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신념을, 세간을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우리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신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각자 세간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세간을 증거해 본다면 아마도 성경 세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성경 세간은 오늘날 세상에서 널리 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세간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비성경적인 게 많습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세간이 성경적 세간인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죠. 세계관은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세계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세계관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생각 세계는 전파됩니다. 어떻게 전파됩니까? 먼저는 수평적으로 전파됩니다. 생각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또 시간적으로 전파됩니다. 생각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래서 미래 세대로 전수됩니다. 또한 수익적으로 전파됩니다. 생각은 각 사회 계층을 통해서 문화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버리면 여러분도 잊기 쉽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용을 좀 복습합니다. 적용을. 세간이란 무엇이라 했죠? 세간이 무엇입니까? 벌써 다 까먹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세간이란 한 사람이 사물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의 틀, 기본적인 신념의 틀. 다른 말로 하면 그 세계에 대한 인식,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로 세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우리 마음의 안경과 같습니다. 마음의 지도, 마음의 안경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 우리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설명해 줍니다. 나에게는 어떤 세간이 잠겼을까? 그런 나타나는 나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을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들, 세간을 분석해 보면요. 아마 대개 동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뭐니까 세속주의 세간이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쏘아하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보이죠. 그런가 하면 무속적인 세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점을 치고 고사를 지내고 큰 회사들, 대한항공도 비행기 들어오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거든요. 왜요? 무속적인 세간이 들어있는 것은. 그런가 하면 또 이원론적인 세간이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세간이 있죠. 그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세간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이 세간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죠.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특별히 개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가정의 변화를 가져올 뿐더러 지역사회의 변화와 나라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역을 섬겨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영적, 사회적, 육체적, 정치적 모든 깨어지며 치유를 가져오며 이들을 행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지혜와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에 있는 거죠. 성경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구속의 계획부터 성취까지 전체 넓이죠.
태초에 창조를 하였고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죠.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구속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말 때 완성되는 거죠. 이게 전체 넓이의 흐름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12장으로 되어 있는 12장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담고 첫째는 창조죠. 1장 제일 창조는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포하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죠. 이게 창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조물주, 창조가 되시죠. 2장은 타락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반역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반역을 통해서 타락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굶주림이 오게 되고 깨어짐, 관계의 깨어짐, 질병, 기간, 죽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노고 수고, 노동하는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정상적이 아니죠. 인간의 타락 때문에 생긴 결과인 것이죠. 3장부터 9장까지는 일일이 설명한 전체 뭉뚱그려서 사명으로 보였습니다. 사명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니 너는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I will bless you,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인데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안정적이며 긍휼이 가득한 발전적 사회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십자가는 복음, 예를 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구속이죠.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뿐 아니고 만물, 하늘과 땅 전체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게 있죠. 11장 보니까 과업, 우리의 과업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죄 삼는 과업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죄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여러분 죄를 주고 너 안에 주신 바 모두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과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세상 명령의 목적 뭘까요? 우리 과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복음 제시를 넘어서서 제자 훈련을 받고 주 안에 바로 쓸 뿐더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제시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해야지만 그것이 단지 시작할 뿐 주님 성의 전부가 결과하는 것입니다. 복음 제시가 뭘까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이것은 과정이 끝이 아니라 아주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복음 제시는 시작일 뿐 끝이 아니죠. 복음 제시를 통해서 회개를 일으키게 되고 그를 구원하게 되고 그동안 삶을 살게 할 뿐더러 그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만 그래서 마침내 나라의 제자와 사회 변혁,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 제시의 공적 목적인 것이죠. 나라 민족 제자는 기존의 개인 제자와 다른 이해를 넘어서서 교회가 의도적으로 세상에 곧 우리가 스스로라고 부르는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원리와 가치를 소개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부모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너희 부모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그 말씀은 세상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구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정치, 경제 할 것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업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선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습니다. 주기도문 핵심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또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가 하는 나라를 세상의 모든 영역, 즉 비즈니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학문에 선포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 영역,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교회뿐 아니라 직장과 사회와 정치와 경제 모든 구석구석에 확정되어 나갈 하나님의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미 공부했습니다. 무슨 결론이 생기죠? 어떻게 됩니까? 아까 차 목사님 손 들고 물어보았던데 저도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참지 않으면 세상의 교회를 삼을 것이다. 이것을 구호로 외울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캐진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참지 않으면 세상의 교회를 삼는다. 무슨 뜻이죠? 제가 지난번에 강조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세속 가치로 교회를 타락시킨다. 그게 오늘 미국 교회 현실이고 한국 교회 현실이고 바로 오늘날의 교회 모든 현실입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을 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마지막 장은 혼인잔치 제일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인생의 부서서들 옳은 행실로다. 그래서 제일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교회는 선한 행실과 의로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죄를 준비해야 됩니다. 선한 행실과 의로운 일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래서 마지막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를 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대 문제가 무엇이 문제일까 봐야 합니다. 교회는 이 12장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1장, 2장, 3장, 5장, 12장까지 전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 10장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얘기가 뭡니까? 1장은 창조요, 2장은 타락이요, 3장, 9장은 사명이고, 10장은 복음이고, 제 11장은 과합이요, 12장은 혼인 재림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 이야기 전체를 가지고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는 특별히 그것도 편협한 의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당 간다는 거. 그게 편협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 그게 과거의 많은 전도자의 핵심이었죠. 그건 편협한 복음입니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제는 성경세간의 결혼을 말미암아서 삶의 다른 영역을 간과하면서 영적인 영역만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양교회는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북한도 섬기고 하지만 많은 교회들은 그걸 하는 것이 보이지만 집중이 뭡니까? 영적인 사회에 집중하고 있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어떤 우리서 깊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 세계관이요, 이혼주의 세계관이요, 무속의 세계관이 결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속에 무속적인 세계관,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들, 세속주의 세계관이 뭔지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어요. 오래 믿었는데 교회는 참 열심인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왜? 그 안에 성경적 가치 세계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석해 보면 세속주의요, 이원 영주의요, 무속주의에 곁들였습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의 의미는 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설명대로 구속의 계획과 성취에 넓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깊이가 있죠.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니까 우주는 무엇일까? 인간은 무엇일까? 역사는 무엇일까? 그냥 창조에서 종말까지는 그냥 흐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런
깊이가 있는 것이죠.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역성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봤죠. 살아있는 영혼, 리빙 소울, 리빙 소울이란 리빙 소울. 마음, 이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 마음은 허트죠. 머리의 생각, heart and mind. 우리 영어 성경하고 영어하고 번역이 그런데 heart하고 mind,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으로 해서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를 주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운유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하나님과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네. 내가 하는 내 일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하면 의미가 있고 보람되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또한 동시에는 남자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남자만 아니라 여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남녀를 동등하게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남녀는 동등합니다. 동등합니까? 아시아권의 대부분 나라였습니까? 남존접이라는 잘못된 습관이 있죠.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좀 그래서 모르는 가운데 여자는 약간 경시하고 남자는 어떤 자매는 그러다고 나는 뭐 계속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야 되고 또 빨래 해야 되고 아이 키워야 되고 뭐 남편은 퇴근하고 나면 그냥 TV 보고 금방 앉아 놀고 앉았어요. 나는 뭡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남녀는 동등합니다. 아멘. 인정을 못하시면 가만히 계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되겠죠. 예, 동등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여자 장로를 안 세웁니다. 왜? 여자를 무시하니까. 여자는 좀 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교회도 장로감 여성도 많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 차 목사님 기다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속에 남존 여비의 세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걸 깨트리기가. 그러나 역할은 다르십니다. 이런 겁니다. 삼위일체처럼 동등한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합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남녀가 동등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대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순종이 동등하지 않은 것을 증거하지 않은 것이죠. 예. 남녀는 동등합니다. 아멘? 예, 역시 아멘. 아직도 부족하다고. 예. 제가 부족한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해오면서 돌이켜보면 모르는 가운데 상당히 남존여비의 생각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예. 되게 유교 문화 때 영향을 받았을 것이겠죠. 자, 그러면 성령적 세간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을까? 변화하는 과정을 좀 보면 의미를 알게 되면 세간의 변화는 살펴보십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초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인 동시에 내재적인 존재입니다. 여기 까만 선이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관리, 관습하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예, 이것이 성령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영생을 모두 창조하셨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관계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초월적이면서 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역사 안에 개입하시고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보듯이 두 개의 검은 선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세계에 관계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 세계와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성경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는 막 여러 가지 그런 자연 재해가 있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여전히 이 우주를 살펴 계시고 관계를 갖고 계시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은 초월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물 위에 초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동시에 그 가운데 계신 어떻게 계십니까? 내재하시는데 존재로 역사로 성령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네 가지 방식으로 창조에 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로 임재하시고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성육신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삶 속에 가시는 성령님의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내재하고 계신 거죠. 창조로, 존재로, 역사로, 성육신으로 성령을 내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관, 비브리컬 월드뷰, 그런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잘 내려오던 이 성경 세관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계몽시대에 그냥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현상이 이신론의 등장입니다. 이신론이 뭘까요? 이신론은 이게 관계선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초월자시만 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세계를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이신은 초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없고 그냥 과학과 이성으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곧 이성과 관찰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간에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데 그림처럼 하나님과 상관하여 선이 없었습니다. 이신론자는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법칙에 따라 맡겨주셨다. 이 우주 세계를 지으시긴 하셨는데 자연법칙에 맡겨두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는 오래전에 그냥 세속주의로 바뀝니다. 이신론이 곧바로 세속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세속주의 세계는 뭘까요? 자, 보시면 그림이 잘 보입니다. 아주 중간에 선이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자연 세계가 있는데 그와 분리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모르겠다. 그래서요. 저는 무신론적 유물론으로서 이것은 현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찰스 다윈과 현대 교회가 현대 소유 사회 세계가 되었습니다. 영성에는 없고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일 뿐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 과학적으로 겪는 것만 그것에만 의미가 있고 진리는 경험적입니다. 세상은 자연의 원리에 지배받고 도덕은 상대이고 물질과 과학만이 최고의 가치는 물질과 과학 우선하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나을 것, 동물과 조금 더 나아진 동물에 불과한 우수한 그런 존재를 보는 거죠. 유나무치에서 제가 서구의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인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를 보는 잘못된 세속주의.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됩니다. 세속주의에 대해서 순응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자유주의가 있는가 하면 세속주의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는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런 시리즈죠. 사실은 세속주의가 휩쓸기 시작할 때 두 가지 반응이 교회에 나타났는데 한 그룹은 타협 순응하고 나머지는 반대 반발했습니다. 그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는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영적인 데만 집중했습니다. 영적인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중요한 건 이 의미를 잘 봐야 된다.
물질 세계,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것은 관심 갖지 않고 거룩한 영역에만 간섭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있다라고 보는 세계관이죠. 그래서 복음 주시에는 세계관 수호하는 대신에 세속적인 여기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버리고 거룩한 것으로 불리우는 제한된 것으로 움츠려 들고 말았으면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에만 관계하시고 삶의 다른 영역은 직접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고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복음적 영주의, 복음적 영주의, 예언론이죠.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복음적 영주입니다. 주일은 크리스찬인데 주중에는 난 크리스찬과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하십니다. 물질적인 영역에는 손을 뗐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강조하지만 이성에는 좀 관심이 소홀하십니다. 하나님은 윤리를 강조하지만 직업은 소홀합니다. 선교는 강조하지만 비즈니스는 그렇습니다. 은혜를 강조하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학을 강조하지만 과학을 등한시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중요하지만 예수를 무시할 때가 있고 제사 훈련을 강조하지만 언론 매체를 등한할 때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삶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경제는 소홀한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공정주의 세관이죠. 그래서 영적 훈련은 매우 강조하지만 일터 사역은 아주 소홀합니다. 영적 전쟁은 아주 추구하지만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합니다. 그래서 주일과 평일합니다. 주일은 선대의 크리스찬처럼 예수 삶을 사는 보이지만 평일입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속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은 주일이나 평일에 똑같습니까? 어디 때나도 한결같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게 yes, 아멘 답변한 분이 많아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세관에 따라서 살고 있는데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독교는 고대 헬라 이원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과 문화로부터 분리했습니다. 실제 삶과 문화로부터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주를 거룩하다 여기는 영적 영역과 속된 여기는 물질 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리된 세관,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이것이 교회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교회, 대부분 교회가 많은 걸 하지만 분리된 세관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되어서 교회 안에 이런 영주의 세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영향이 매우 심각한데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기독교 속에 영주의 영향이 이런 게 있습니다. 헬라적 이분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은 영은 거룩하고 세속적인 것은 악하다. 신정령 숭배, 반지성주의, 진리의 개인화, 주관주의, 절대 진리의 상실, 예배의 감상화. 예배도 하나님의 경배의 신령과 그런 예배가 아니라 뭡니까? 그냥 감상적인 예배가 많죠. 생활의 상실, 삶의 고액화, 사회적 관심과 삶의 후퇴, 성교제 실패. 그래서 그림에 나오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타조죠, 타조. 타조는 사막에 갈 때 사자가 나타나면 달아날 생각하고 그냥 머릿속에 파묻어. 그러면 엉덩이 나오면 사자가 잡아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피하지 말라는 거죠. 영향을 숨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오면 이게 영주의 영향이구나 생각하고는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죠. 피하에 숨지 말라. 신정령숭배, 반성주의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 있는 세관, 여러분이 긍정하시면 고기를 끄떡끄떡 하시고 긍정이 안 되면 설레설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령숭배적 요소, 예를 들면 제사, 문화, 부작점, 주술, 고사. 여러분, 유명한 기업가들도 점을 칩니다. 국회의원들도 선거 때만 되면 점 본다고. 왜? 그분이 교회를 다닐지 몰라도 정령숭배 요소가 있는 것이죠. 우주입니까? 성공주의, 적자성적 물질을 만난 배금주의 보여가지고 머니면서 머니가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경제로서 목사 세습, 계급 문화, 우상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직을 우상화하는 것,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다 우리가 영주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등합니다. 미국의 우리 대부분의 교단들은 목사 은퇴한 바로 그냥 성도예요. 목사 은퇴도 목사는 아닙니다. 원로 목사는 다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성직 우상화라는 거죠. 목사도 장로도 이렇게 우상한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아들 장로한다는 게 그렇게 한이 맺히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렇죠. 대형교회를 양산하는 게 뭡니까? 물질주의죠. 삶이 중요한 데 선대 크리스찬 그런 거. 지금 아무도 한 번도 고개를 껐다 한 번 안 계셨어요. 또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분 안 계셨어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회색 시대입니까? 긍정하든지 부정하든지 하셔야죠. 한국의 일반적인 세계관은 정령숭배적인 전통 속에서 그렇죠. 그거는 샤머니즘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세계관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독교 안에는 이신론과 영주의 세계관이 유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성령 세계관은 비블리컬 월드뷰를 잃어버렸습니다. 뭐지? 전행사요. 하리스 미니스트를 잊어버렸습니다. 지상 대병 나라의 자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러한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안 되겠지만 신앙교회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도록 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자, 오늘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람데오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연결되어 있죠. 피조세계니까 신령한 영적인 법, 믿음, 신학, 윤리, 선교, 복음 전파, 정의, 묵상, 예산, 복음뿐 아니라 그리고 서술적인 법은 이성, 과학, 비즈니스, 정치, 예술, 음악, 자연, 지역 삼김, 떡.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과 서술적인 부분 전체를 다 아우러서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죠. 간섭하고 계시고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떡, 제가 기아 대책에 30년 이상 섬겼는데 기아 슬로건이 떡과 복음입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냥 사회 봉사는 강조하면서도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기아 대책은 떡과 복음, 사실 이 말도 어폐가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 이미 떡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아무튼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체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 전체를 관장하시고 관리하시고 간섭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을 우리의 삶에 전 영역에 관여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 영역을 간섭하신 것은 우리는 전 인격을 드려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회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는
여러분, 제 같은 강의 안에 보면 왜 제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들어가시면 코람데오가 나옵니다. 코람데오가 뭔지를 좀 찾아보셔서 코람데오에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좀 막 알고 적었어요. 말만 되는 게 아닌 코람데오. 참 말하기는 참 쉬운데 쉽지 않은 것은 실천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간에 좀 자기 성찰, 우리 스스로를 관찰해 보십시다. 세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세간은 삶의 모든 게 영향을 줍니다. 세간은 모든 일과 공동체 삶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세간이 우리의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간은 무엇입니까? 나의 세간은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의 세간을 잘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평가해야 하며 우리의 세간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세간은, 내 안의 세간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것인가를 질문하고 반추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 세속주의, 물질주의, 배금주의 가치관, 소비시장의 문화, 무속주의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간이 발견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이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세대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 세속주의가 뭔지, 물질주의가 무엇인지, 배금주의가 무엇인지, 소유주의 문화가 뭔지, 무속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아야 됩니다. 아, 이게 바로 무속주의구나.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구나. 그래야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네, 알아야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을 깊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정이 거듭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게 본받은 예수님께서 본받으신 모든 것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으셨죠? 그 핵심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맨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는 하나님을 가까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를 가르쳐주고, 마지막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까지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죠. 그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완성되겠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우리 온전한 나라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 하나님 다스리심, 하나님 절대 주권에 순종한 나라이면 하나님 나라가 절대 순종으로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죠. 이것은 일과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부분교회는 말씀 선포 가르치면 이 하나님 나라가 빠지는 것이든지 요약되어 있든지 그런 것이죠. 근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계의 뿌리인 것입니다. 비빌컬 월드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세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사는 사이에서 가르쳐주는 삶. 예를 든다면,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라. 웨슬리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14년에 관악구청에서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박 목사님의 소개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이분과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제가 막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은 IVP의 문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8살 많아요. 원래 90살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초대받고 갔는데요. 이 환송 예배 때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온 분인데 57년 동안 한국 성이면서 그분은 미국 사람 용서에 귀한 한국 사람입니다. 귀한 한국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90이 돼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환송 예배 때 수없이 많은 교수님들, 수없이 많은 좋은 여기 보면 사진 보지 않겠지만 아주 훌륭한 우리 교수님들 뭐 이렇게 박사님들 많이 계세요. 2014년 바벨 소교로 나를 오신 설교 목사님 관할국에서 처음 만난 때이고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어제 환송 예배는 정말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은 복된 시간이었다. 웨슬 성사는 나보다 어렸을 때 1935년생으로 57년간 한국에서 언몽으로 섬기신 미국인자 귀한 향후인데 그동안 아이를 문서성수로 오래 섬겼습니다. 어제 예배에서 내 마음을 크게 감동 고주받게 된 것은 성에서 선한 행을 받아 수많은 교수님들과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성교사님의 감사와 존경을 고백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평명해 보이지만 순수하고 소박하며 겸손한 그의 삶, 그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행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원래는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 갔다가 이분이 IBP부터 가서 그래서 문서성교사인데 사람 만나게 되면 땅 가잖아요. 세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들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데 그분의 겸손하신 순수한 섬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어요. 많은 분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정말 저에게는 인상적인 하나의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왜 중요합니까? 이미 다 공부한 것인데 정리하겠습니다. 기초는 무엇이죠? 성경이 하나님 이야기죠. 왜 중요합니까? 개인의 삶의 변화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지역 변화, 나라 변화, 치유를 가져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며 오늘 교회가 이런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문제가 뭐라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는 전체 이야기를 하고 이제 12장 가운데 10장 복음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럼 그게 전체가 아닌 거죠. 전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1만 조금 더 해도 그 정도 하는 거 좋지. 막 복음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영적 영에만 집중합니다. 신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지역 사회도 섬기시, 북한 동포도 섬기시, 세계 열방에도 선교도 하시시.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 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거죠. 세 가지 뭐라고 했죠? 첫째는 성경 세가, 전인적인 사역, 상대명.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어떻게 됩니까? 신앙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강의를 끝내면서 이루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잡으시고요. 이 총중률을 생각하시면서 저에게는 기초가 무엇인지, 오늘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세간 속에는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 예수이나 무속주의나 세속주의나 이혼을 틈타지 않은 것인지, 배금 사상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가 핵심이 되는 성경적 세간을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 안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을 중심되는 성경적 세간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다 고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의 뜻이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신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성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에 저희 삶의 자리 위에 저희 가정과 일터 위에 신앙교회 우리 차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과 재직들과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 위에 열방을 생각케 하는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이제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